29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여 새롭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로 보낸 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글에서 바울은 그들의 변화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곧이어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인 바울과 그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것이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마음 맞습니다.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 부모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바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랑으로 애지중지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아드마와 스보임에 이어서 자녀들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해서 가장 사랑하며 애지중지 길렀던 에브라임마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자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내야 해서 혼내셨는데 그러고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회초리 맞고 울다 잠든 자녀의 종아리를 매만지며 눈물 지는 어머니같이 벌받고 아파하는 에브라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호세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부모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는 내가 어른이요 애가 아님이라. 이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저 어린아이한테 내가 왜 그랬나 하는 이 마음, 잘못한 것이 미운 것보다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좀 더 참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 부모로서 자녀를 혼내고 나서 늘 드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껏 그 마음을 몰라주던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청개구리같이 바울의 말을 거역하던 그들이 바뀐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이제껏 바울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되지 못했었는데 디도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디도가 어떻게 했길래 됐을까?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했고 또 뭘 어떻게 했길래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움과 불만이 오히려 사랑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가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를 편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게 들려온 여러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께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권력자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어느 다른 종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해서 다수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글만으로는 바울의 그 참마음을 알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편지를 주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오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한계이기도 하겠지요. 그 사이에 디도가 온 겁니다. 들어와서 뭘 했을까요? 바울이 말해준 원론적인 진단과 처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알려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럴 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도록. 그래서 풀린 겁니다. 오해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디도가 마치 바울과 의견이 다른 것처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환심을 사고, 그렇게 그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차로 바울에 대해 좋게 말하면서 그 관계를 나아지게 중재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도는 세상에서 흔히 쓰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 속에 있는 복음, 곧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했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디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쉽게 전하는 것, 어쩌면 너도 바울과 한패구나 라고 말하면서 싸잡혀서 욕먹고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만 서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그도 고린도 교회 편은 물론 바울 편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만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바울 편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만 전한 거예요. 단 조금 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 개선이 주 목적이 아니었는데, 바울의 영향력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커지는 것이 숨은 의도도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향력까지 동달아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디도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만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전에는 아볼로 편이었고 게바 편이었고 바울 편이었고 어느 편이었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더니 그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움과 갈등 같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질시하고 다툽니까? 우선은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고, 나아가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저마다 내가 높다고 우기는데 뭐 다들 순한 양도 아니고 당연하지요. 싸우는 게. 다들 자존심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깔고 보고 뭉개는데, 아유 나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순하게 고분고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 자기만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잣대마저도 마음이 조석 변개하는 것처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재본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맞추겠는걸요. 그러니 서로 안 맞고 서로 미워하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첫 번째, 죄를 씻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 두 번째,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 곧 절대 기준을 갖게 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기준이 될수록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같은 편하자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악수하고 협약 맺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의 몸을 끈으로 막 묶어놓지 않아도 한 편이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 복음 안에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 달라도 다 한 편이에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딱 맞아 돌아가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뒤에서 서로 담합하고 약속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이니까.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디도가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을 향한 그의 사랑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디도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자기 생각 섞지 않았어요. 자기 의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 목적 거기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세상 생각 세상처럼 살짝살짝 섞어서 그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받아들인다, 디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을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가 풀어서 설명해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살떨리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이 일어나지요. 당연해요. 복음을 들으면 이제까지 내가 겁도 없이 멸망이라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무서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돌아선 기억을 하나 되짚어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돌아섰던 것이 단순히 무서워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감사함 때문이었지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그 감사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더 물밀듯이 밀려오기에 그 사랑에 감복해서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감사도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보다 감격이란 말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기 쉬워져요. 두려움과 떨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두려움은 말 그대로 이제껏 지은 죄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떨림은 그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의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무섭고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바울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물은 회개의 세례를 뜻하는데 회개의 세례란 죄과가 너무 부끄럽고 곧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죄를 씻어내려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물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의 세례인데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권능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세례로 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죄가 두려워서 회개할 때에 닫힌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때에 주체 없는 감격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잊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속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디도도 바울도 복음만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서 사람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로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만 전했더니,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바울처럼 디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각각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같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든 디도가 전하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바울 편으로 갈라지고 디도 편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복음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라 되려 풀뿌리같이 갈라진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가요? 세상 말은 10사람이 말하면 10개의 말을 하게 되죠. 100사람이 말하면 100개의 말이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100명이 말해도 하는 말은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바울과 디도를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라 바울 교회가 세워지고 디도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디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전하는 사람은 달라도 전해진 복음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토막난, 그래서 하나 다 보기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
배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뭐 다 이것저것 다 있기는 있지만 토막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었고 서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복음만 붙들기를,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억지로 붙여봐야 불로 붙이든 실로 꿰매든 당장은 붙어있고 조금 움직인다 싶어도 결국에 반드시 떨어지고 말아요. 멈춰지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 것을 붙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붙여봐야 다시 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건 역시 에스겔서 37장에서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지극히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더 잘 전해보려고, 어떻게든 더 잘 해보려고 사람 생각, 사람 방법 섞지 않아도 돼요. 뒤도 보세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다른 거 첨가하고 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제각각 다를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한 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같은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의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에 떠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있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데 담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 편에 서는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세상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지. 사람 말 듣는다고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감동은 받아도 그 속에 은혜가, 그의 삶을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당장만 바뀌기를, 겉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속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여러 번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담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와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마음을 얻어감에 따라 차차 바울을 좋게 말해서 바울의 지도력이 높아지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디도는 이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편에만 서기를 원했듯이, 심지어 자기 편에 섰고자 자기를 편들어 주겠다는 사람들조차도 뿌리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만류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 편에만 서면서 일해왔던 것을 보았던 디도, 그 역시 바울을 위해서가 아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생각 섞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진정 원했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서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사람마다 전하는 말씀이 제각각이 아닌 누가 전하든 전해지는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돌아섰던 자들조차도 거듭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임시 방편으로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하기보다 힘들고 어렵고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우직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끝내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이번 주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었으니 성경 공부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다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늘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이 여정을 완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소식은 주보로 대신하고요. 한 주간 남은 삶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서 기도회를 폐하겠습니다.